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 또한 알아드릴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십계명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효의 종교이죠.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라고 하는 종교예요. 진정한 효도란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지 묻는 그러한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충분한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 그렇게 꼽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용돈을 충분히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효도는 자녀가 자주 연락하고 그리고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그 효도라고, 최고의 효도라고 꼽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친밀해지는 것이 효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평안이 있는 자식의 그대로의 모습들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 이 비유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이 설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신 거죠.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반항심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또 동생이라는 그 처지에서 또 겪는 그 형이라는 또 인물 앞에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억울함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를 향한 열망과 반항심이 앞서서 아버지께 상속을 먼저 해달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이거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돈을 불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는 그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때 형이 두 몫을 갖고 나는 겨우 한 몫을 갖게 될 것이니 여기서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당시 사회에 있어서 그 가업에서 떠나는 것도 불효인데 재산까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불효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전 소유를 미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모두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질 경우에 이 둘째 아들은 율법에 의해서 동네에서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식에게 져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죄인인 나에게까지도 져 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워보셨습니까? 싸워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긴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둘째는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되도록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독립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단절하려고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불효지요.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탕진하죠. 돈 쓰는 재미, 이거 대단하지요. 돈 쓰는 재미는 돈 버는 고된 노동보다 훨씬 더 매혹적인 법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이 쉽게 얻은 재물을 결국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크게 흉년이 들죠. 이 흉년은 아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은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에 사실상 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는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지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을 깨닫게 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의가 아직도 살아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또 하나님 말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올 때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꼿꼿한 머리를 숙이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그 아들을 때려서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왜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둘째 아들은 여전히 혼자서 견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에게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인 돼지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자들의 구황작물인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어서 배를 골게 되죠. 이 쥐엄 열매는 한 나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상시에는 굉장히 싼 그러한 열매입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많이 사서 먹고 그리고 가축에게도 주는 그러한 흔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흉년은 이것들마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철저히 이 둘째 아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고집, 이 똥고집, 이런 똥고집이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고집스러운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멀리하고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헛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탕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또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
비로소 아들은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굶주림과 낙심과 낮은 자존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스스로 돌이키죠.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참 많았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품에서는 이 품꾼들도 그 품에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넉넉히 살았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풍족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복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그냥 줄여 죽는구나. 나를 알고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로부터 받았으니 우리가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릴 뿐이니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왕이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날 이렇게 풍족하게 하십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이 교만하기 전에 왕이 될 때에 이 고백으로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덤으로 더 받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될 때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켜 친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주의를 포기하고 이 둘째 아들은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고백할 결심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절망의 순간, 나의 자금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그 순간이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번에 그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눈이 나쁘죠. 그렇지만 먼 거리에 있어도 자기 자식을 분명하게 알아보시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을 서성이면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치근히 여겼습니다. 이 치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내장이라는 그런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치근이라는 단어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버지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안습니다. 온갖 더러운 돼지 똥내 나는 그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몸과 그 옷이 아버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꿈에도 그린 그 아들을 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는 이 죄인인 아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온전히 받아 주시는 것이죠. 아들은 돌아오려고 할 때에 결심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아버지에게 고백하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아버지께 와서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둘째 고백을 합니다. 셋째 고백을 하려고 하는 데에, 여기까지 말할 때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끊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더 준비하려고 했습니까? 세 번째 고백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다만 긍휼히 여기셔서 품꾼으로만 써주십시오. 그래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미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십니다. 제일 좋은 옷,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발에 신을 찢겼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둘째 아들이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비상식적이고 이 폐륜적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로 품어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묻든 냄새가 배든 상관없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의 완벽한 모범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이어받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완전한 이 사랑은 우리 부모들이 배워야 할 자식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지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 가운데서는 참 덜 아픈 손가락도 있더라고요. 때로 자식들을 편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맏이라서 더 위하고 아들이라서 더 위하고 날 때에 엄마 고생시켰다고 해가지고 미워하고 딸이라서 미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또 어머니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그 자식들을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지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성폭행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그런 상처가 많이 있을수록 나도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모의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납받은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없는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성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가장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부모로서의 사랑은 쉽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기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그 사랑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의 그 형상이 그래도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피기 때문에, 내 피부치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속을 썩여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남몰래 눈물을 삼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죽여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모범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죽기까지 한 그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둘째 아들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배신했던 죄인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달려와 주시고 우리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들의 몸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입을 맞춰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입은 줄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썩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먼저 달려가십시오. 냄새나는 자식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입을 맞춰 주십시오. 또한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 이것은 5번째의 계명으로 인간을 향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의 첫 단추이고 하나님 경외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이지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일상의 소소한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는 친밀함, 연로하신 부모님의 연약함을 인내로 덮어드리고 존경해 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님께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도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께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둘째 아들과 같았으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기까지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로서 자식을 깊이 사랑하시고 넓게 받아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헌신하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존경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토록 놀라운 긍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늘 감격하며 찬양과 온전한 예배를 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